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며 또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혀도 뻣뻣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은 사람이 나야. 말을 잘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말을 할 수 있게도 하고 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눈을 밝게 하기도 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게 나야. 내가 바로 여호와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 못하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지 말고,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고정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이제 가라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은요, 돌려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마. 온전히 믿고 순종해라. 왜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그리고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직접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야 합니다. 그죠? 가야 믿음이고, 가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가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럴 만한 사람, 그 자격에 맞는 사람, 이 일에 딱 적합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이 일에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하지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능력이 없고 뭘 못하는지 이런 걸 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을 때 그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능력이 없는지, 뭘 못하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들을 계속 보았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믿음의 증거도 보여줘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모세에게 너 자꾸 능력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야. 그래서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다가 그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넣었더니 다시 고쳐지고, 이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가르쳐 줄게.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입에 말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거절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결정을 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모세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서야 할 때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서야 할 때는요, 내 요구가 분명할 때, 내 목적이 분명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 그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할 때는요,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헌신할 때는 내 힘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내 요구가 분명할 때는요, 낮아지십시오. 두려운 마음,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데요. 근데 그 화내는 모습이요, 그냥 단지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자꾸 내 말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을 이야기하세요. 말 잘하는 형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의 형을 알고 있는데 그가 말을 잘한다. 그래 내가 그를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할 거야. 아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만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론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여질 만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강력하지만 부드럽습니다. 또 무조건 억지로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모세는요,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해야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불가능해 보여요. 모든 것이. 나는 안 됩니다. 아니, 저 보세요. 뭐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계속 우리는요, 우리를 보면 계속 그런 생각만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 모세는 80의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 80 넘으시는 분 계세요?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네? 79? 그럼 아직 모세보다 젊으신 건데요. 네. 여러분, 모세는 80의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요, 더 놀랍게 80 이후부터 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다 없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모습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가능케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사역하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